이런 박수는 제 생전에 처음 받아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무리 나타나도 박수를 안 쳐요.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개척하고 18년 됐는데 오늘 예배를 1시간 안에 끝난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3부 예배 59분 만에 끝내고 날라왔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자격도 없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뵙고 보니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의 버스킷리스트를 하나 해결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이 개척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어디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모를 텐데. 어죽하면 그 말 안 듣는 인도 코끼리가 발로 뛰었다고 하지 않아요? 한국 가서 개척교회 시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대파 사건 아시죠? 대파 사건. 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몇 번 경고를 하셨는데, 왜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냐? 혹시 여기 계시나 모르겠네, 그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느 새벽녘에 가서 잘 자란 대파를 다 뽑아버리셨다네, 목사님이. 뭐라고? 고추밭,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놓아버렸다잖아요, 병을 알아서. 이분의 유일한 기쁨이 그거 잘 키워가지고 객지에 자식들 보내주는 것인데,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고 들어놓아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내가 그랬다. 고추가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시켰다는 이야기를 보고, 야, 나는 엄두도 못 낼 일을 이분이 하시는구나. 나는 들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나에게 이런 날이 옳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계로 교회에 와서 잠깐 왔다 가는 것도 큰 영광이고 기쁨인데, 감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가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꿈만 같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경제학자는 미국 사람인데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한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들어왔어요.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특징. 이런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 돈을 잘 벌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제법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좋은 기업이 들어있더라. 좋은 기업. 부정부패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기업을 꾸려가는 일부 좋은 기업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없더라.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혁신하는 기업도 있고 앞서가는 기업도 있고 잘 나가는 기업도 있고 돈을 많이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애플과 같은 회사도 있지만은 위대한 기업은 없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기업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은 위대한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빈소리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뭐 아니면 말고 저는요 배수진을 치고 목회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은 뭐 저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에요. 저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망하면 본전 찾는 거예요. 망하면 본전 찾는 거. 말 안 듣면 장로님도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가라. 은혜를 못 받는데 뭐하러 있냐. 몇 번 타일러도 말 안 듣고 혼자 뒤에서 시커멓게 뒤집어 써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바에는 당신에게 맞는 데를 찾아가라. 내가 18년 목회하면서 2명의 사람을 제가 할 수 없이 출교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튼 저는요 불신자 7남매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식구들은 그렇게 많이 낳는지 가난한데 우리 할아버지가 6남매를 뒀어요. 5남 1녀, 고모 한 분 두시고 우리 아버님이 아들로 2번째. 근데 우리 아버님도 7남매 낳았어요. 다른 또 사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버글버글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명절 때 가면요 큰 집에 모여요. 옛날에도 다 모였어. 명절 때 모이면 하나는 죽어버려도 몰라. 어디 가서 밥 안 먹고 있어도 몰라. 어디 나가서 놀다가 와도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옛날에는 성묘를 악착같이 다녔어요. 성묘를 추석 구정 때 누군지도 몰라. 어느 면지도 몰라. 그걸 대서신같이 걸어가지고 산에 그 깊은데 그러면 남자들만 또 가요. 한 40-50명 줄을 서가지고 쭉 가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는 또 없어. 중간에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내려간지도 몰라. 그럼 내려가면 또 떡국 쳐먹고 있어요. 미리 가가지고. 그렇게 식구가 많았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식구가 많은데 눈을 씻고 봐도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건 2번째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어. 그런 희귀한 집에서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찌들어가지고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등을 해야 되고 내 건 손에 안 봐야 되고 그런 배경, 철저한 무신론 불신자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녁마다 우리 형들한테 저는 싸움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는 것이 절대로 동생들하고 놀지 말아라. 네보다 위에 사람하고 놀아야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어 터지죠. 달라드니까. 힘으로 안 되면 이빨로 물어버려라. 귀를 뜯어 먹어버려라. 코피를 먼저 내버려라. 이런 교육만 계속 받고 우리 누나는 얼마나 독하고 강했는지 딸 하나거든요. 백마띠. 딸 하나가 난 6남 1녀인데 얼마나 싸나운지 지금은 많이 순해졌어요. 얼마나 싸나운지 남자들을 다 이겨가지고 동네 친구들을 다 근데 한 명을 못 이기겠더래. 자기 동창. 그래서 밤에 불러내가지고 딱 껴안고 같이 밭에 가서 뒹굴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기현이 항복을 받아내버렸대. 그런 집구석에서 내가 세상적 가치관 계속 성공해라, 출세해라, 부자 되라, 판검사 되라 이런 소리만 듣고 크다가 내 인생에 나를 전도해 준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데 22명이 나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와서 번번이 전도를 하는데 어설퍼요. 내가 봐도 어설퍼. 나만도 못해. 전도하는 것이 나를 못 이겨. 내가 똑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보는 것만 현상만 믿고 사는 사람. 현상. 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한테 설명하려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를테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살아있다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 야, 교회 십자가에 피레침이 있더라 그래. 그럼 뭔 말이냐? 야, 번개 무서워서 교회 십자가에 피레침 달아난 교회인데 하나님이 번개는 안 지켜준다냐? 교회를? 그럼 아무 소리 못해. 맞지요? 제 말이. 이게 16 먹은 애가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안에 이제 뭔가 꽉 세상에 어둠이 차 있으니까 복음이 싫은 거예요. 빛이 싫은 거야.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얘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2번, 3번을 찾아왔어요. 3번째 찾아왔을 때 내 심령에 이만큼의 틈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틈이 생겼냐면은 내가 봐도 얘들이 누가 시킨 건 아니다. 누가 시켜서 왔으면 한 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는 진짜야. 어설프긴 해도. 2번째, 뭐 때문에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했냐면 나 같은 것이 교회 간들 안 간들 얘들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나 하나쯤 간들 안 간들. 왜 나를 그렇게 악착스럽게 돌아가면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럴까? 그것에 저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성경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것 앞에 내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쩌면 진짜인지 몰라, 얘들이. 그래서 내 입에서 툭 나온 말이 한 번은 갈게. 그래가지고 간 그 첫 걸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어요. 저는 무당집이나 절간이나 교회나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실제로. 우리 시골에 저희 집 앞에 사주 관상 보는 남자 무당이 있었어요. 박수. 우리 어머니한테 누님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가서 6개월을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 중에도 종교 생활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이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사실 못 견딜 거예요. 저는 종교 생활을 한 6개월 했어요. 6개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경책 들고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따라다니면서 친구들 전도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어, 제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짜는 자기가 가짜인지 몰라. 진짜는 진짜가 되고 나면 가짜가 눈에 띄어요. 이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는 진짜 눈에는 가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짜 눈에는 진짜가 안 보여요. 이게 영적 원칙이야. 예수님의 눈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 한 6개월을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친구 만나러 안 가면 귀찮으니까 또 집에 쫓아오고 올까 봐 또 자존심에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 순전한 의지와 힘으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이 6개월이었으니까 그러지 1년, 2년, 3년 있다가 어느 날 어느 고비 사람한테 실망을 한다든지 보대낀다든지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다든지 하면 팍 넘어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사람이에요. 성격상도 그렇고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사람. 그리고 더 지독한 불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순 도둑놈만 앉아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갈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별 볼 일 없는 촌놈을 6개월 만에 강권하여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휘감아 돌게 하시고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내 심령에는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전에는 성경을 억지로 보는 척했어요. 그날 이후에는 성경 말씀이 신기하게도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믿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내 심장에 딱 박혀가지고 저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심장이 2개 있습니다. 한쪽 심장에는 성경이 있고
한쪽 성경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신천지, 이단 이런 것들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여기도 혹시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곧 죽어요. 이만희. 본인도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고향이 청도 혈일이라는 곳인데 우리 지금 총회에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묘를 미리 써놨어요. 가묘를. 그런데도 보혜사라고 추정하고 있어. 그곳에 가면 가관이에요. 물이 불어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하는데 거북이가 나타나서 건네줬대. 나는 뭐 김일성 이야기인 줄 알았어. 솔방울 수리탄 만들고 모래를 쌀로 만들었다더니 새마을 운동을 자기가 시작했대. 혈리에 가면 그렇게,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걸 떠나서 거짓은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뭐 도덕적이지 못하고 뭐 그런 거 볼 것도 없고. 자, 일단 말씀이 좀 빗나갔는데, 저는요 안 믿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던 적. 철저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거듭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여기 온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났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제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패배했으면 바울은 바울일 수 없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낙오했으면 바울은 바울일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유혹이 왔든지 핍박이 왔든지 시련이 왔든지 무엇이 왔든지 간에 믿음을 저버렸으면 그는 바울일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20%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증발돼 버렸어요. 코로나로 숫자가 20%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허상.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종교인, 거듭난 사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지만 거듭난 척 착각하고 사는 종교인이 있고, 진짜로 거듭난 참된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는 성도 중에 예배를 3번 드리는데, 합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번도 나는 100% 구원받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적이 없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2021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종교를 물으니 무려 6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국민들의 65%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9년에는 77%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약 10여 프로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 65%가 전부 구원받는다든지 예수님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를 두고 이 자리에 오실 때 공중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는가? 65%가. 그렇지 않다. 100%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도 65%가 안 돼요. 그죠? 미국의 국민의 65%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말을 했지만
교회도 안 다녀. 그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인 게 아니라 자칭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독교인 65%. 그 65% 중에 일부가 교회를 다녀요. 몇 프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그 중에 몇 프로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까 우리 교회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주일날 모여드는 성도들 중에 한 번도 나는 제가 부족하기도 해서 그렇지만 구조상 계속 쉴 새 없이 들락날락 하니까 한 번 와본 사람, 또 전도받아서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한 번만 오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맘먹고 온 사람, 부인 등살에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인상 쓰고 눈 감고 있는 사람, 별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기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장사 속으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작은 게 안 다니잖아. 전부 큰 교회만 다니지. 표 때문에. 그러니까 속단하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중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깨어지고 부서져서 거듭나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첫날 성의 주제가 당신은 진짜인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백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인 것 같다. 나는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 어제 문답하면서 당신들이 일생을 살면서 어쩌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하나 하겠다. 당신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내가 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울어. 부끄럽지만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물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옛날에 중요하던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다. 당신은 가치라고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치거든요. 이것이 달라졌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 미국 국민 65%의 크리스찬 중에 자칭 몇 프로가 교회를 다니며 그 중에 어느 정도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전파한 후에 자기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파한 후에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노라. 틈만 나면 육을 쫓아가고 틈만 나면 세상의 죄에 달려가고 틈만 나면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복종시켜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육의 소욕이 아닌 영의 일을 쫓아가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해가고 있다.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냐 이걸 점검하고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마지막 심판날에.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다면 제법 나름 진짜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누가 귀신을 쫓아냈다, 누가 능력을 행한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열매가 있다, 누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겠어?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당신들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어떤 사람은 1년 안팎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예수 믿고, 수십 년 예수 믿고 다양하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절반밖에 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런 질문조차도 받지 못한 채 온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제법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나는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교회를 왜 다니냐 이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이 뭐냐? 왜 믿냐? 왜 그토록 교회를 다니느냐?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느냐? 부자 되려고? 그 부자 돼서 그 부를 얼마나 누릴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목회하실 적에 병들어 죽어가는 살려줬더니 그 부인이 와서 원망을 했어요. 왜? 죽어가는 남편 살려줬더니 자기가 원망을 해. 쫓아와서 왜 죽게 내버려두지? 살려줘가지고 못 살겠다. 두드려 패가지고 못 살겠다. 살려놓으니까 자기 부인을 몸이 아프고 허약할 때는 안 그러더니 건강해지니까 옛날 버릇을 못 고치고 또 술 먹고 주정 부리면서 부인을 두들겨 패는데 살 수 없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건강해지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건강하면 부지런히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창 시절에 16세 성령에 불 받고 펄펄 뛰고 돌아다니다가 1년 후에 내가 목사 되기로 맘먹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저에게 있었냐면,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국민학교 다닐 적에 시골에 학생 수가 50몇 명밖에 안 돼요. 일반밖에 없어.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계속 일반이야. 계속. 전교생이 6학년까지 있는데 6반밖에 없어. 전부 한 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몇 명이 계속 같이 6년을 다닌 거예요.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그중에 여자 동창회가 있었는데 제법 등치가 이렇게 크고, 초등학교 때는 여자들이 등치가 더 커, 남자들보다. 그랬는데 간지라는 친구가 있었어. 간지. 시골에서는 이걸 지랄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요, 간지를 발작을 하면 그 다음날 비가 와. 이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습니다. 신기해. 근데 이 친구가 언제 발작을 하냐? 비 오기 전날 발작을 해, 한 번씩. 그리고 시험 보려고 하면 발작을 해, 긴장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 막 업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놀리고. 그러니까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가고 몸이 그 지경이니까 여학생이 객지에 언니 오빠들이 많이 있으니까 객지에 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대로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타난 거예요. 몇 년 만에. 교회를 왔어요. 옛날에는 1년에 한두 차례 학교에서 발작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 왔는데 그 몸 좋던 애가 젓가락처럼 말라가지고 온몸에 멍투성이 돼가지고, 왜냐? 아무 데나 뒹굴어 버리니까.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서너 번은 발작을 해요. 뒤에 앉아서. 눈이 휙 뒤집어지면서 입에 거품을 몰고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뒹구는데 기억을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는데. 그런데 해필 우리 시골교회 그 당시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옛날에 시골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금요일 날 와서 주일 지내고 월요일이면 학교 가서 기숙사 있다가 그리고 주중에 새벽기도는 사모님이 인도하고 그런 구조예요. 교회가 약하니까. 그리고 안수받으면 도해주러 가버려요. 그런데 안수받고 도해주러 가시고 그 다음은 후임 전도사님이 안 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누구도 케어를 못해. 발작을 하고 앉아있는데. 근데 우리는 동창들이잖아. 그래서 얘를 불쌍해서 앉혀놓고 우리가 막 찬송을 하면서 가운데 앉혀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어떤 존재가 얘를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을 물에도 던지고 풀에도 던졌나이다. 흉악기 귀신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고 싶고 물 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얘가 여자아이가 17 먹은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겠냐? 분명히 이 안에 어떤 다른 것이 있다. 그런 생각에 내가 팍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기도하다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외쳤어요. 본 적도 없고 성경에서만 그런 걸 보고 갑자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일어나라 해가지고 네 안에 귀신이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안에 든 귀신이 있다면 나와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봐라. 누군지. 그랬더니요 9명이 나와버렸어. 나오라고 했잖아요. 나왔어. 근데 내가 놀래버린 거야. 진짜 나오니까. 9인지는 어떻게 아냐?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 존재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이름을 줄줄줄 대기 시작했어요. 그걸 받아 적어보라니까 9이 들었어요.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막 둥그렇게 앉아서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나는 이 가운데 서서 맞서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고래고래 지르니까 얘가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뒤로 팍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옛날에는 교회 의자가 없었어요. 시골에.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요. 나는 얘가 죽어버린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대로 일자로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두개골이 깨져버린 줄 알았어요. 팡 소리가 나는데 다행히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얘가 일어났는데요. 몸이 푸석푸석하던 애가 얼굴이 환해져 버렸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간질병이 떠나가 버렸어.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쓰는 도구만 되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이랬냐 내가 물어봤어. 귀신이 나왔을 때. 그랬더니 6살 때부터 그랬대요. 6살 때부터 얘가 경기하면서 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6살 때 나중에 정신 돌아왔을 때 너 6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시골에 신장로 공사하느라고 신장로라고 비포장도로 공사하느라고 덤프트럭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때 얘가
옛날에는 신호등도 없고 하니까 무단횡단 막 하고 다닐 때니까 길을 확 건너는데 덤프트럭 기사가 뛰어드니까 화가 나가지고 얘를 들고 다리 위에서 흔들어 버렸어. 겁준다고. 다리를 거꾸로 들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그 순간에 얘가 확 놀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파간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낳았는데 그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약 먹어서 낳았다고 그랬어. 약을 그날 그때까지 11년째를 먹어가지고 앞에 가서 말을 못해. 왜냐하면 냄새가 나서. 독한 약을 옛날에는 그런 의학 지식도 없고 하니까 병원에서 오죽 독한 신경제를 막 줬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먹어대가지고 이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속이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근데 그 약을 먹어서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그리고 그해 추석 때 객지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는데 머리를 노랑물하고 나타났어. 길을 뚫고 나타났어. 옛날에는 노랑물하고 다니면요 시집 다 간 거야. 요새는 그런 사람이 하도 많지만은 사모님도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동네에서 노랑물하고 다니면 끝난 거야. 자매님은 끝난 거야. 옛날에 태어나서 뭐. 그럴 때 얘가 그러고 나타났어. 내가 물었어. 너 교회는 다니냐? 웃어. 안 다니지. 하나님이 너를 고쳐준 것은 내가 분명히 그때 그랬거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산 넘고 강 건너 예수 전하라고 너 고쳐준 거야. 내가 한 말 기억나지? 피피 웃고 갔어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더만요. 귀신이 하나 나갔는데 두루 다니다가 아무리 다녀봐도 옛날 그 집이 좋아. 와서 보니까 청소되고 소재돼서 비어있어.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비어있으니까 얼씨구나. 나가가지고 7 친구들을 데리고 8 귀신이 들어가니 이 사람의 사정이 어떻겠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악령이 들어왔어요. 손을 못 대. 결국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어. 나는 성령의 은혜를 함부로 하는 마지막을 나는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능력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 내 자신도 마찬가지. 목사 노릇 할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 했다고 그랬잖아. 설교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일을 악물고 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육의 소욕을 끊임없이 때려서 복종시키는 것. 이건 다른 문제.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자기는 받고 피를 뽑아서 바친 사람도 받대. 피를 팔아서. 근데 자기 성질 머리 판 사람은 못 받대. 이분이 그러더라고. 윌리엄 보스라고 구세군의 창시자. 이분은 죽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미래의 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염려하고 죽은 거였어요. 염려하고. 그 6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까 걱정이 된다 그랬어. 예수 빠진 기독교가 될까 싶다. 2번째, 성령 없는 종교를 걱정했어요. 성령이 사라진 종교가 될 거다. 3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 거듭남은 가르치지 않은 채 구원만 남발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4번째, 회개 없는 용서. 죄 사함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는 가르치지 않고. 5번째, 지옥 없는 천국. 지옥은 설교하지 않아요. 천국만 이야기하는. 마지막 6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정치꾼들이 남발을 하고 있어요. 장로인데
여의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지 않아.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신 제대로 박힌 완전히 거듭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에스더와 같은 이때를 위한이 아니야. 그렇게 거듭난 진짜 백이 정치인만 한국교회가 하나만 만들어놨어도 이 나라는 역사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제가 간혹 크리스찬 정치인 국회의원을 만날 일이 있으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 줄 알아라.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앞으로 당신 나를 잘 모르겠고 나도 당신을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는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대지 말고 하나님께 줄을 대셔서 이때를 위한 줄 알고 정말 정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주라. 제가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근데 그때뿐이야. 자, 우리 신앙은 진짠가? 역사 이래로 망고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가짜는 진짜보다 많았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 물었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어. 근데 왜 이 질문을 했을까? 내가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결론에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권세 있는 큰 가르침이야. 이런 말씀은 들어보지를 못했어.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와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상식 안에서는 유대인은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야 돼. 주일 성수하고 속은 어떻든지 간에 11조 생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천국 가야 돼.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르면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이 돼가지고 물은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힘써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적다. 구원 얻는 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 얻기를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고자 힘쓰되 애쓰되 얻는 자는 적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온 이 비극적인 주인공들은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지옥을 간단 말이냐. 이런 자기 확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는데 모르겠어? 여기서 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지요? 모르세요? 알지요? 나도 알아, 그분.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대부분 모르죠. 그건 알미 아닌 거야. 일방적 알미 아니라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거. 이게 알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했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정해놓은 룰과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룰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하나님은 곁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장애물도 없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 길을 간다. 미국의 65%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 그들의 대부분은 넓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나 아주 일부가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함부로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 참 제 자신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두려울 정도예요. 너는 그렇게 잘났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점점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를 검증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좀 피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를 우리 교회에 딱 데려다 놓고 한 달을 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 우리를. 그런데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가 전부고 자기의 전부를 걸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 같은가?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전에 이 시대에 지금 교회와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변질됐다. 어떻게 예를 들었냐?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종에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의 발굽을 하나를 건네주고 똑같은 걸 100개를 내가 올 때까지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들고 대장장이한테 갔어요. 가지고 불에 넣고 해서 달고 가지고 말발굽이 다 다르니까 이 말발굽하고 똑같은 걸 100개를 만들으라고 했더니 처음에 이걸 본을 떠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것하고 똑같은 말발굽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본 따서 만들었어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긴 거야. 그럼 두 번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요걸 또 본 따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었으면 100개가 똑같아요. 근데 이 대장장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본따 만드는 유사품 거의 똑같지만 100%는 똑같지 않지. 요걸 만들어진 걸 본을 떠서 그 다음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 것을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100번째 만들 때는 99번째 만들어진 걸 본을 떠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잘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눈에가 안 띄어요. 그리고는 100개를 건네줬더니 맞는 것이 10개도 안 돼. 왜냐? 조금씩 타협하고 틀어지고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완전히 뒤틀린 말발굽이 된 것처럼 조금씩 타협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조금 세속화되고 조금 변질되더니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예수 없는 종교, 예수가 떠난 교회, 성령이 사라져버린 예배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7, 80년 전에는 한강물 떠다가 먹고 거기에 빨래하고 식수로 다 썼어요. 90년대 초반인데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유럽에 여행 간 우리 선배들이 독일 교회 종교개혁했던 지방을 돌아다닌다고 갔다가 돌아온 선배가 이런 말을 했어. 야, 영국, 독일 이런 데는 물을 사 먹더라 그래. 물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 미친놈들이라 그래. 물을 사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한 나라도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물이 휘발유값보다 비싸 그 나라는. 그러는 거예요. 1, 2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생수 팔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물을 사 먹는 개념이 없었어요. 물 안 사 먹었습니다. 생수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음료수는 나왔지. 지금요 우리는 물을 사 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 왜냐? 물이 귀하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값을 지불하고 물을 사 먹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공기도 사 먹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청정기 있잖아. 공기도 사 먹는 세상이 됐어. 제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누수 해외 토픽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떴어. 죽은 마이클 잭슨이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공기를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하고 예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친놈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공기를 사 먹는 세상에 살고 있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변질 시대에 살아가지고 복음을 이제는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찾아다녀야 하는 복음의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적에 2021년에 어느 목사가 새카만 선글라스를 끼고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브라만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종교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남자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여자의 이름으로 아우먼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누군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초창기에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는 부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 지옥은 없다.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목사님께 건의를 하고 이걸 분명히 바로잡아 달라고 했는데 교회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회까지 2단까지 올라왔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자식이 한국교회사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예수 믿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 거푸집을 다 깨버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제대로 가보자. 제대로. 한국교회사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장로님 아들이 불신자 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 우리 집에 불신자는 드릴 수 없다. 근데 이 아들이 우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장로님을 책벌했어요. 아들 간수 못해가지고 불신자 며느리 들였다고 그 장로님을 책벌했어.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장로님 교회 떠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무했다. 뭐 그런 일로. 그리고 이 땅에 6만여 교회, 나를 포함해서 어느 교회가 감히, 그건 대놓고 나가라는 뜻인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대신 우리는 이런 방법을 택할 겁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 자매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여 년도 채 안 되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도 지금 우리 안에 오면 못 견딜 거야.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다가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간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 달 드리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 주시오. 이건 예배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여러분 절대 못 속이는 게 있어요. 냄새는 못 속여. 냄새. 이제 간혹 가다가 아직 확실히 뒤집어지질 않아가지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근데 자기는 완전 범죄한다고 담배를 집에 놔두고 이빨을 닦고 교회 오면서 껌을 씹고 그러고 오지요. 근데 씩 지나가면 냄새가 나. 아, 이거 담배 못 끊었구나. 저기서 나타나면 냄새가 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한테는 바로 그것이 역겹게 들려와요. 맡아지거든. 근데 본인은 정작 몰라. 이게 냄새의 특징이야.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 식스 센스라는 영어가 있었어요. 그 브루스 윌리스라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명대사가 나와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봤겠지만은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인데 어느 날 아이 하나를 상담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죽은 홀령을 보는 거야, 얘가. 그래서 못 견뎌, 못 살아.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죽은 홀령을 봐.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그 자리에 가면 피 흘려서 사고 난 그 홀령을 만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정신과 의사 주인공이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박사님 아세요? 뭘? 죽은 귀신은요, 자기가 죽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 알고 봤더니 이 박사가, 주인공이 얼마 전에 총을 맞아 죽었어. 자기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은 홀령을 보는 사람이라 얘와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얘를 상담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줄 착각한 거야. 죽었는데. 이게 엄청난 반전의 드라마였어요. 영화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습니까? 좁습니까?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좋아요? 좁아요?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왜 이제 왔소? 그래. 왜요?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큰 병원으로 갔네. 불안에 떨면서 거기서도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니 준비하십시오. 3개월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지. 근데 사실은 그건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야, 사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진단 내릴 때 그 환자가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건 정신병자야. 의사는 잘못이 없어. 검사 결과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탓을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돼버린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에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왜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냐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거듭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아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써 있는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온 성도들에게 모두 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는 어떤 용기냐? 불에 뛰어드는 용기가 아니고 전쟁터에 뛰어나가는 용기가 아니고 어떤 용기냐? 인정하는 용기.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옛날에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 그분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원래 호산나 교회가 부산 세중앙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부산 세중앙교회 부임을 해서 장로님들부터 신방을 했어요. 500~600명 모일 때. 쭉 장로님들 신방하는데 한 장로님 댁에 들어가서 이분이 굉장히 나쁜 영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기 신방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가짜 같아.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당돌하게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쫓겨날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부임한 주제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었어. 그래.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거듭나셨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선임 장로라니까요. 그랬어.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 옆에 권사님이 울어. 가족은 알아요. 내 남편은 장로가 아니야. 사람 좋아하고 성실하고 돈 쓰기 좋아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으쌰으쌰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장로 돼버린 거예요. 속에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걸 놓고 평생 기도하는 중이었어. 권사님이. 그리고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네요. 장로님 고개를 푹 들고 그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는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 오늘 여러분 그냥 가실랍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내 심령을 쪼개고 갈라서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쓰리고 힘들지만 오늘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그냥 돌아가면 안 되지. 결단해야지. 결단. 이게 용기야.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당신을 청해놓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안절부절을 해. 밥을 먹으면서 밥을 못 먹어.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번에 집회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한 사람만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데 하루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에 무거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캐나다에 일찍 와가지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가지고 한인, 기업인,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얼마나 강팍하고 강한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분에 틀어지면 마당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지팡이로 때리는 사람이에요. 회의를 해요. 남성교회, 재직회, 사람 숫자도 많지 않은데 재직회 하면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목사님 반드시 따져.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분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버렸잖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뒤에 앉는다. 두 번째 예배 때 팔짱을 낀다. 세 번째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다.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안 빠진다. 안 와버리면 좋겠는데 또 자존심에 줄기차게 와서 앉아 이거예요. 굳세어라 금수나. 그래 앉아 있어요. 다섯 번 집회를 했는데 첫날 집회, 둘째 날 집회, 셋째 날 다섯 번 설교를 했는데도 이분이 손을 안 풀고 이렇게 앉아 있더래. 눈을 감고.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 틀렸다. 나도 못하겠다. 그리고 예배가 다 집회가 끝났는데 그 할아버지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집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들은 줄 알았는데 다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하란 대로 할 것이냐 그랬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교회에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두 번째,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할 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네 죽어버려라 그 소리야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세 번째,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걸 다 정리해서 내일부터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잠깐 고민을 해.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저는 행위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분은요, 부인을 지팡이로 때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 목사님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지옥 문턱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됐어.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그날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더니 잠깐 누웠다 일어난다고 하더니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값싼 은혜를 경고했습니다. 값싼 은혜. 복음을 남발하지 마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들 교회에서 목회할 적에
당신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단정하지 마라. 그 대신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내가 목회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전도 복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같은 싸구려 목사가 아니고 지성인 중에 지성이요 영국의 왕실의 주치의였다가 그 설교 한 편 한 편에 녹아들어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가득 찬 대단한 주의 종 목사님이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밑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귀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짐 콜린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설치면서 여기 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했던 이유는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이 시대에 누가 몇천 명씩을 전도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세계로 교회보다 큰 성전과 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좋은 소문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교회는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제단이 그런 제단이라고 감히 제가 생각합니다. 이 복된 제단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건져내다가 내 영혼이 멸망길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엄중히 생각하고 십자가의 좁은 향하여 삼가 조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